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홍대 기독교 문화거리 수상거리의 백종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영상이 혹시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강의라 그래서요. 실제적인 강의라 그래서 혹시 여기 유튜버 계십니까? 유튜버 선생님, 목사님 구독자가 몇 명이세요? 몇 명이세요? 57명. 57명보다 더 높은 분 계신가요? 57명보다 더 높다. 없나요? 완희 선생님 몇 명이죠? 290명. 290명보다 더 높다. 더 없나요? 그럼 제가 마음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한 19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일 높으니까 실질적으로 유튜버를 하려면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진짜 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시작! 네, 네. 실질적인 강의가 이런 게 아닐까. 저도 이제 유튜버를 도전해 봤어요. 물론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문화라는 건 결국 자기가 해볼 때, 자기가 들어볼 때 결국 자기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지금은 도전이 필요하고, 지금은 답이 아니라 답을 내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개선 도전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시고요. PPT 준비되시면 바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홍대 기독교 문화거리 수상거리 백종범 목사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실 교회 리더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정말 저는 떨리고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도 이제 성결교단을 2번 다녔어요. 인천에 있는 신성 성결교단 교회, 거기서 이제 어릴 때 다녔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았었는데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주는 최고상을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오후에 또 실질적인 어떤 그 송출이라든지 라이브라든지 실제적으로 기계를 어떻게 만지느냐 강의는 강성범 대표라고 해서 제가 성결교단에서 1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청년인데 또 이렇게 만나서 되게 뜻깊고 여러분들에게 수고와 노고가 저 같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수상거리는요, 블라썸 스트리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꽃피우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홍대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청년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수상거리 하니까 수상지죠. 머리도 지금 노랗고 저도 이제 기하성 목사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는 수상거리는 홍대에 있는 실제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그 거리에서 기독교 문화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꿈이 있는데 청년 때 가진 꿈인데 이 세상이 진짜 온통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진짜 제 소망이었어요. 청년 때 이제 감격스러운 어떤 부흥들을 경험하고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교회의 이미지가 좀 실추되고 또 같이 예배 사역하고 신앙생활 했었던 친구들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라는 어떤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2010년도에 홍대에 이제 나가서 사역하고 또 살아보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상수역에 조그만 인디펜이라고 한 20평 되는 조그만 클럽이어서
공연장 클럽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공연장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필요가 뭐지? 하나님 나라와 홍대와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한 12군데 공간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4군데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200m 정도 돼요. 거기가 서교동 교회라고 언더우드 별장이 있었던 그 거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플렉스 라운지라고 그 힙합의 성지였던 플렉스 라운지, 그리고 카페 피카소, 음악 연습 공간인 홍대 합주실, 그리고 워십 센터라고 홍대에 있는 기독교 문화 거리, 예배를 공유하는 이 공간, 이 4군데의 공간을 수상한 거리라고 하고요. 그곳에서 자리 잡은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공간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과 공간을 좀 넘어서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이제 기독교 문화 거리라는 것을 조성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뭐 아까 처음 영상을 아직 못 봤는데 혹시 영상이 좀 준비됐을까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그곳에서 뭐 결국 한 방향인데 청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라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수상거리 페스티벌이라든지 도시문화 투어, 홍대 투어라든지 예배학교라든지 아니면 삶의 학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무브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PPT 그냥 넘겨주시면, 영상이 안 나오면 PPT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네, 방송실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운드도 한번 켜주세요. 네, 이 거리가 수상한 거리고요.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내 꿈은 일들 중에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이라는 시대가 기독교 문화 주님의 축제입니다. 것이 되는 것, 우리가 모여서 우리들이 되는 것, 혼자라 생각했던 이들이 착각을 깨는 것, 차가운 방구석 문을 열고 또 마음을 여는 것, 외로운 선지자들이 모여서 손을 잡는 것, 여리고 여린이들이 모여다 소리치는 것, 고독한 왕의 아들 딸들이 그 독을 뱉는 것,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내 꿈은 이 시대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 내 꿈은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의 꿈, 무지개를 손에 거머쥔 노아의 꿈, 달콤한 잠에서 깨어난 나사로의 꿈, 시간을 뒤로 되돌린 히스기야의 꿈. 내 꿈은 세상의 모든 노예 요셉의 꿈, 크게 노래 부르는 다윗 왕의 꿈. 내 꿈은 사랑하는 주님의 작은 속삭임에 미소를 짓는 작은 사람의 꿈. 내 꿈은 이 시대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
네, 이 거리 안에서 뭐 이런 것도 제일 최근에 있었던 건 뭐 패션 콘서트, 기독교 의료 브랜드와 힙합 공연들을 연결해서 패션쇼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일도 시도하고 창조적인 일도 시도하고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필요한 일 아니면 이 시대의 기독교 청년들한테 필요한 일이 뭘까 하면서 실험장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두 번 이틀 동안에 수상거리 페스티벌 시즌 9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타깝게도 그래도 이제 페스티벌 저게 3였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유명해져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티켓팅해서 오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포스터고요. 김장훈 씨 괜찮나요, 라이너? 양동근 씨 괜찮나요? 다들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오시는 뭐 헤리티지 뭐 행복의 한이 민호기 목사님 이런 기독교 아티스트와 일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고요. 이번에는 김기성 목사님이 뭐 잘잘법 이렇게 요즘에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페스티벌 진행하고요. 혹시 이건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남기시면 너무 큰 힘이 되고요.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것은 이곳에는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피카소라는 곳은요, 원래 그 바 공간이었어요. 원래 술집이었는데 그곳은 이제 사장님이 예수를 믿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독교 문화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선입관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그 색약 검사지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소리 엄청 크네요. 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한 20%만 감사합니다. 74. 저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홍대에 있으면서 저게 구별되니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게 구별인데 분리되면 읽을 수 없더라고요. 구별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 살아가고 어울려야만 구별이 아닐까라는 어떤 배움 이런 걸 가지고 홍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홍대에서 좀 이렇게 청년들한테도 좀 알려지고 나름 이렇게 불려올 만큼 좀 혁신적인 일들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역시 주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직격탄을 이렇게 맞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이 한 200평 정도 돼요. 플렉스 라운지 뭐 70평 뭐 이렇게 하면 홍대 200평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라썸 스트리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꽃피우자, 이 거리에 꽃피우자 이거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나름 무브먼트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스톱됐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가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 블라썸 스트리트, 기독교 문화를 이 땅 가운데 피울 수 없으니까 그럼 블라썸 온 유튜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온라인에 꽃피우자 이런 주제로 바꿔서 재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에는 아무 일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세월호도 홍대에서 맞았었고 메르스도 있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웬걸 안 되겠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6개월 전부터 영상 편집, 송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영상 퀄리티가 좀 괜찮습니다.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에 그래도 좀 이렇게 할 만한 퀄리티가 돼서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찾아주는 영상 송출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제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플렉스 라운지라는 공연장의 그 월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500만 원을 가만히 있다가 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대관하자.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가 플렉스 라운지를 대관해서 열심히 컨텐츠 제작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사운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화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지? 구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조명은 싱크는 어떻게 맞춰? 색 보정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거치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제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재밌는 그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거는 BTS와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의 비교입니다.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 BTS 아시죠? 아시는 거 맞죠? 네. 위러브 아세요? 위러브는 요즘에 가장 핫한 찬양 팀입니다. 이 두 팀에 숨겨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부제를 정했습니다. 창조성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즘 시대 같으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쓰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넣고 싶으세요? 아마 바로 그걸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위축되고 우울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이 우울감을 위로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넣지 않겠습니까? 요즘 너무 힘든 시기잖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이고 원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멈춰진 시대. 그래서 허탈감과 우울감, 무력감에 빠져 있고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고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레드 해갖고 코로나 분노가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감정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메시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문화예술계에 엄청난 소식이 들렸죠. 2020년 9월 1일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보름 만에 3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지금 아침에 찾아보니까 6억 뷰 됐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세계 1위 한 팀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돌, DNA,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페이클러브, 아이돌, 불타오르네, 피, 땀, 눈물, 쩔어, 세이브미, 상남자, 본날 이런 13개의 영상이요 3억 뷰가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별로네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어쨌든 더 재밌는 건 다이너마이트의 작곡가인 거예요. 데이비드 스튜어트라는 굉장히 생소한 영국의 출신의 싱어송라이터가 이 곡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히트곡이 없었던 그 작곡자한테 세계의 탑인 아티스트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그 엔터테인먼트 소속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혁신적인 일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빅히트는 정말 엄청난 어떤 혁신적인 팀입니다. 가장 창조적인 도전입니다. 혁신은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조합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무나 생각해도 그거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게 혁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찾지 않기 때문에 혁신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번 정도 실패해야만 한 번 성공한대요. 20번 정도 실패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혁신을 이루면 그동안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계산의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오는 거죠. 다이너마이트 한번 영상을 살짝 한번 볼까요? 다이너마이트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영상 틀어주세요. 네. 아마 자막이 안 나오네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별이니까 너의 밤에 어두운 밤에 가서 빛이 되어줄게. 신발 신고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고 락앤롤 파이팅 이런 뜻이에요. 킹콩이 드럼을 쳐 엄청 크겠죠. 롤링스톤스처럼 우리가 발전해 나갈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르브론 제임스 농구 선수죠. 점프해. 지금 연락해. 아이스티 먹고 탁구도 치자. 내 안에 에너지가 가득해. 삶은 꿈처럼 스윗해. 제임스 브라운 소울처럼 이 도시를 빛내며 돌아다닐 거야. 친구들을 데려와.
누구도 환영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 내가 너의 기쁨이 될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줄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곡은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야, 우울해하지 말고 그 우울감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줄게. 이 어두움들을, 이 우울감 어두움들을 내가 밝혀줄게. 이런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들었는데 막 정말 이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이렇게 좀 문화예술의 어떤 선순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이 전 세계에 1위 한 곡이에요. 전 세계 1위. 대한민국 K-팝으로 전 세계 1위 한 곡. 그런데 방탄소년단처럼 CCM에도 닮은 팀이 한 팀 있습니다. 그게 2년 반 전에 인터넷으로 시작한 팀이에요.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모르네요.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위러브라고 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방탄과 위러브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곡으로 이렇게 데뷔했어요.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낮은 곳으로라는 영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곳으로가 232만, 시간을 뚫고 433만, 공감하시네 240만. 단순히 곡을 잘 써서 그럴까요? 이 안에 비밀이 있죠. 그동안에 이제 얼어붙었던 어떤 마커스, 제이어스로 얼어붙었던 그 차트 시장에 위럽은 신흥 강자예요. 근데 놀랍게도 청소년들한테 17세에서 19세까지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위러브는 어쩌면 다른 필드에 있어요. 월드뮤직과 CCM. 하지만 그들만의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도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BTS와 위러브의 그 숨겨진 창조성.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첫 번째는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안 써놨네요. 메시지의 비주어라. 메시지의 비주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메시지의 비주어라.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하세요? 형식이 중요하세요? 메시지. 네.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형식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전부터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부터 이제는 멜론을 듣지 않고 유튜버를 찾아보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BTS와 위럽은 이런 유튜브 시대에 음악을 보는 시대에 맞는 유일한 콘텐츠일 수도 있습니다. 위럽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그룹으로서 어떤 음악 말고도 댄스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방탄소년단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BTS에 열광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어떤 춤이죠. 사실 어떤 세계적인 무브먼트는요, 춤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춤과 멀어 보이는 비틀즈 아니면 롤링스톤즈 같은 어떤 록앤롤의 처음 시작도 어떤 사람들이 흔드는 단단단단단단단단 막 흔드는 흔들림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중 혁명을 일으켰던 엘비스 프레슬리도 백인이지만 흑인 소울 음악을 했잖아요. 근데 하체를 엄청 막 흔들었잖아요. 이런 흔들림은 청년들을 흔들게 합니다. BTS는 칼군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일체되어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요,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해요. 넋이 나갔다가 숙연해지고 눈물 흘리는 게 공식입니다. 유튜브로 계속 이렇게 딱 보시면요, 숙연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
위로부는 댄스팀이 하는데 어떻게 이런 에너지를 볼 수 있을까요? 이들은 그 듣는 음악에서, 듣는 CCM에서 보이는 CCM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메시지의 비주얼화 첫 번째는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상미와 화면 전환에 시도한 것이 창조적인 어떤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예배 영상을 찍으면 누굴 찍죠? 주로 전체 영상이나 인도자를 찍잖아요. 유럽의 영상을 보면 인도자를 찍지 않아요. 누가 인도자를 몰라요. 모든 대중을 다 찍습니다. 그것도 클로즈업으로 되게 많이 찍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나게 화면 전에 너무 안 씁니다. 처음 보면요, 이게 뭐지? 너무 정신없어. 어른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그 영상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마커스가 은혜로우면 이렇게 쫙 조심스럽게 담잖아요. 은혜롭게 쫙 담잖아요. 근데 마커스는, 위러브는 빨리빨리 넘깁니다. 저도 위러브의 영상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시죠. 이 영상을 보는 다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정보 속도가 되게 빠른 거예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위럽이 아무리 빨라도 그들한테는 빠른 게 아니죠. 적당한 거죠. 그들이 볼만한 영상이죠.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상 플랫폼이 뭐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틱톡입니다. 틱톡 아세요? 틱톡은 몇 초죠? 15초. 영상이 15초예요. 완결이 15초. 예전에 영상이 있으면 기획을 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기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틱톡은 결론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결론 15초 땡, 결론 15초 땡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될 영상들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의 영상은 적합한가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번 낮은 곳으로, 초창기 위럽의 영상인데요,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해주시겠어요? 낮은 곳으로 치면요,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틀어주시면 되고, 사운드 조금만 높여주세요. 밖으로. 네. 낮은 곳으로 보면서 진짜 영상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시고, 화면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속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와 회중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예배를 드려요. 이건 뭐지? 아니면 위럽의 색깔은 기존의 어떤 편집과 조금 다른 거예요. 색보정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또 하나는 위럽이 주는 새로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위럽 스타일이라고 해서 요즘에 청소년 예배들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예배 담당하시는, 청년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은 장의자가 있는데 장의자 다 빼고 갑자기 스탠드에 조명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왜냐하면 예배가,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받는 사람이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자체, 그 동그란 모양 자체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과 찬양을 안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중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 예배가 회중 안에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잡을 때도 예배 인도자만 잡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중들을 잡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요즘에는 위럽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계속 영상 보여주세요. 낮은 곳으로입니다. 준비되면. 네. 저 뒤에 배경이 뭐죠? 한강. 회중들의 영상이라 얼굴들이 보이죠.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구조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배 인도자 뒤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예배팀 뒤에. 예배 장소도 특이한 것 같아요. 교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비주얼화는요, 동그랗게 드린 예배 형태예요. 이 형태도 어떻게 시작한지 모르지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배자야. 회중이 소극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해.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자. 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각자 예배드리자.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의 비주얼화. 장소가 특이해요. 한강이 보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성수대교, 제가 올림픽대교인가요? 어디 대교 위에 만들어 놓은 그 공유 공간이거든요. 나라의 그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네. 유럽의 그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보면 때로는 책방에서 예배드려요. 책방, 그 장신대 앞에 있는 책방에서 예배드려요. 우리의 예배가 책방에서도 예배드리네. 이런 어떤 장소적으로 변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요, 야, 우리 예배가 이 본당,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야 돼라고 말할 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비주얼화. 네 번째 색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색보정. 다섯 번째, 저는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영상이랑 아무리 화질을 좋게 하고 아무리 어떤 색보정을 잘해도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영상. 또 크게. 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위러브라는 팀이 제일 은혜로운 팀이에요. 그러면 따다따따따따따따 따다따따 되게 멋있게 성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죠? 이 에너지, 이 위러브의 바운스라고 하는 이 에너지. 전 아까 BTS가 있었던 그 에너지 있잖아요. 결국에 아무리 영상이 뛰어나고 동그랗게 예배를 드려도 진짜 그 에너지, 정말 거기에 미쳐 있는 것 같은 이 에너지가 결국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은요 거칩니다. 그들은 정말 물론 지금은 음악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초창기에는 음악을 아무도 전공한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사가 처음 영상을 카메라를 잡고 처음 편집을 하고 처음 믹싱 음원을 만드는 작업들 처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퀄리티 너무 낮잖아 했지만 청소년들은 열광하는 거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말로는 잘 세련되게 표현을 못하나 봐요. 그냥 그 에너지, 이런 비주얼, 메시지가 비주얼된 거죠. 형식이 중요한가요? 메시지가 중요한가요? 많은 사람들은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수없이 메시지에서 공부하고 정리되어 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 툴로, 좋은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서투는 거죠. 사실 형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형식과 비주얼과 어떤 이미지 하나가 젊은 아이들한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잘 정리되고 정돈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느낌 하나. 그래서 보여주는 비주얼로 메시지가 바뀌는 것이 이 둘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메시지 방향성의 전환입니다.
메시지 방향성의 전환. 방탄소년단의 음악을요 제너레이션 뮤직이라고 해요.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세대 음악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음악하면 너 사랑해, 이별이 너무 아파, 총 맞은 것 같아, 뭐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세대 의식을 대변하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소사이셜 컨셔스라고 해서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곡의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그것을 공감하는 세대들은 더 크게 열광하고 있는 거죠. 불타오르네, 고민보다 고, 그리고 앙팡맨 같은 곡들은요 젊은 세대들이 그냥 사랑하고 이별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부조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자유와 평등과 이 진짜 좋은 가치를 누릴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러브 메시지는요, 위러브를 제가 뭐 이렇게 높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컨텐츠를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러브의 메시지는 최초의 세대의식 CCM 같은 곡이에요. 물론 과거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최덕신 선교사님이 했었던 그 이름, 당시에도 그들의 언어로 고백할 노래들이 필요했었죠. 복음성가나 찬송가에 찬송가 말고 새로운 음악을 원했던, 팝 음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음악을 원했던 사람들한테 새로운 어떤 고백이 됐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1997년도에 있었던 부흥,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시대에 IMF라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세대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노래들, 역시 마찬가지로 위러브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들이 그것들을 뭐 기획해서 넣는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젊으니까 그들의 고민들을 그들이 언어로 바꾼 것이 어떤 세대 의식의 CCM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러브 콘서트를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진행했어요. 서울에서 진행할 때 학생체육관을 빌렸거든요. 7,000명 좌석 중에 4,300명이 나갔어요. 25,000원짜리 티켓이. 코로나로 취소했습니다. 아쉬운 느낌이 있고요. 아직 돈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처음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되게 놀랐어요. 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김보규와 뭐 전국 투어를 한 10군데 정도를 돌아봤고 몇 년 동안 해봤지만 위러브의 투어를 했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위러브 엘레브라고 해서 수영록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공연장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티켓을 오픈했는데 너 예배팀이니까 그래도 처음 공연하니까 그래도 유명하니까 350장 티켓을 25,000원 티켓을 인터파크에 오픈했어요. 1초 만에 마감됐습니다. 1초 만에. 와, 그래서 야 어떡하지? 거기 공간을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서서 다 같이. 그래서 250명 더해서 600명만 하자. 그래서 250장을 티켓 추가 오픈했습니다. 1초 만에 다 나갔어요. 그냥 1분 만에 그냥 다 나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빗발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니 우리 애가 울고 있다고. 우리가 예배 콘서트 넘어가고 싶은데 아니 꼭 한 장 해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왜냐면 아이들이 카드가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대신 이렇게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했어.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기획이 잘못됐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곳에서 공연하냐.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래서 제가 기차 타고 내려가서 당일날 막 가서 갔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 70%가 교복 입은 애들이에요. 70%가 이미 무브먼트, 다음 세대의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죠. 자기네끼리. 어떻게? 유튜버로. 유튜버는요 여러분 다 열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닫혀있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찾잖아요. 이게 의식적 어떤 걸로 AI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끼리, 넌크리스찬은 넌크리스찬끼리 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고립되는, 더 폐쇄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의 왜 이런 위러브한테 이런 청소년 아이들 20대 초반까지 아이들이 열광할까? 왜냐하면 세대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에 있는 다음 세대의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다음 시대의 고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결국 어떻게 내 삶과 연결되는 거야? 여기에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 사역하는 김건희 씨, 위기 청소년 사역하는 이요셉 목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열광하고 있잖아요. 와, 저렇게 사는 모습. 근데 구제의 모습 말고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많은 모델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답답해하는, 그들이 정말 삶에서 답답해하는 거죠.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싶고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거지? 라고 답답해하는 것, 압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위로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곳으로라는 곡이 있잖아요. 이 곡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은혜의 우리의 결단이 어디로 가야 되지? 낮은 곳으로, 사회 약자 가운데 가야 돼. 이런 단순한 메시지예요. 주의 나라는 곡이 있어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라는 곡도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그 곡은 어떻게 썼냐면 김강현이라는 형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른 친구들 보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해. 근데 주인이 없으면 대충 살아. 그걸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막 정지하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니까 나도 그러고 있어. 나도 주인이 있을 땐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으면 대충 살아.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이 부조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외치게.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외치게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은연중에 이런 가사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공감이 되는 거죠. 어떤 노래가 있냐면 공감하시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공감하시네라는 노래는 어떻게 쓰여졌어요? 세월호 때 이 곡을 쓴 친구도 김강현이라는 친구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 진짜 하나님 이해 못하겠어 라고 고민하면서 안산을 돌고 도는데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프랜카드 하나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잃어본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만 하다라고 유가족이 프랜카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다 맛보셨구나, 이렇게 쓴 곡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높으십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지금의 시대의 젊은이들이 공감하고 또 노래 부르는 곡들은요, 이 삶 가운데, 이 처절한 삶 가운데, 이 어두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의 방향성이 다른 거죠. 이 시대와 세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로 이들은요 리얼입니다.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창조적인 파괴라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결국 어떤 핸디캡이 있어야 그걸 극복해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드는 것을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 BTS는요 사실 댄스 팀이 아니에요. 힙합 그룹이었어요. 힙합 그룹. 힙합 그룹을 모인 팀이었는데 투자가 잘못되어서 어쩔 수 없이 댄스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해. 어떻게 잘했죠? 좀 죽도록 연습했겠죠. 그걸 극복해낸 이제 리얼인 거예요. 그들이 다이너마이트는 처음으로 영어로 부른 곡이에요. 완곡한. 근데 빅히트에서도 얘네들은 사투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흑수저예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이들이 영어로 완창을 한 거예요. 이거에 그 팬덤을 아미라고 하거든요. 아미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그 BTS가 금수저야, 집도 잘 살아, 원래부터 천재였어. 그런데 세대의식을 노래하면 공감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들은 흑수저였던 거예요. 이들은 랩하려고 모였는데 댄스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세대의식을 얘기하니까 그 아미들, 팬덤, 전 세계에 있는 팬덤들이 열광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하고 그들이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죽도록 연습했겠죠. 그럼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리얼이라는 거예요. BTS의 가장 다른 점은요, 이 친구들이 진짜 리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들이 그 핸디캡들을 극복한 팀이라는 거죠.
위러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박은총이라는 친구가 아니면 위러브라는 팀이 사랑의교회 출신인가요? 신길교회 출신인가요? 아니면 뭐 좋은 음악 학교를 나왔나요? 거기 있는 예배팀이 제가 이제 백성예술대학교 교회 실용음악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왜냐면 저를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요? 서울예대, 동아방송, 뭐 호원대 이런 걸 거치다 보면 백석대학교 안에서도 실용음악과가 아니라 교회 실용음악과에 온 친구들이에요. 거기서 연주하는 친구들이.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운드를 내고 있고 새로운 창조적인 음악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걸 리얼인 거예요. 그들이 유명하고 원래 야 강명식 제자야, 야 예수전단 출신이야가 아니라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유튜버를 통해서 한 번도 영상을 공부해보지 않은, 찍어보지 않은, 한 번도 음악을 믹싱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그래서 믹싱 음악을 한 거예요. 때로는 두두두두두두두 심벌 소리를 녹음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 와 소리 나는데 그 리얼을 영상에 담은 거죠. 이 친구들이 리얼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더가 있는데요. 시간상 두 가지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공연의 차별화인 거예요. 공연의 차별화. 특히 위럽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동안에 없었던 뭐 360도 무대라든지 그 동안에 부족하더라도요, 그들 안에 있는 최고의 무대들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했고, 내가 거기 좀 가고 싶어.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위럽의 예배를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클릭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SNS 활용도가 높습니다. SNS 저도 잘 못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소통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결국 위러브는 지금의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고 창조적인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팁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몇 가지 팁인데요. 58분이니까 2분 남았나요? 5분, 딱 5분만 하겠습니다. 팁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청소년보다 여러분 다음 세대보다 앞서 있으려면 이 팀을 알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카우치 워십. 한번 카우치 워십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 팀은 더합니다. 이 팀이 예배하는 장소는요. 카우치 워십 영상 한번 볼게요. 이게 돌아온 탕자라는 곡이고요. 네, 이 곡의 배경은 편의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편의점에서 알바 많이 해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면.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그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하리보 젤리 같은 거 되게 중요한 상징은 예수님의 모습을 나오거든요. 콜라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되면 이 친구가 춤을 춥니다. 역시 댄스라는 요소, 흔들림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이 영상은 기독교 최초의 온라인 TCM이에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이거를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초청하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편의점 만들어 놓고 할 수 없죠. 그냥 온라인화된 컨텐츠, 최초의 컨텐츠예요. 이 팀한테 되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돌아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조명들을 갖다 놨는데요. 제가 이게 특별한 조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명들은요, 제가 요즘에 수상한 거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조명들이에요. 이거 2만 원. 한번 보세요. 괜찮나요? 별로인가요? 이거는 아무 때나 두셔도 돼요. 건방 같은데 그냥 사갖고, 이거 2만 원이거든요. 쿠팡에서 사셔야 돼요. 한국 건 아니고요, 외국 건가 봐요. 조금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방 같은데 스탠드에 걸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새로 와. 애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거 뒤에 여러분 이것만 이렇게 켜두시면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분위기 있나요? 이거 17,000원 이케아입니다. 요런 게 7,000원 정도 하거든요. 요게 7,000원 정도예요. T5라는 조명이에요. 이거 있으면 무대가 되게 세련돼 보입니다. 이거를 그 공연용으로 전식이라고 해요. 전식. 뭐냐면 그 왜 LED 같은 데 보면 밑에나 위에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걸 전식이라, 전자 장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면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무대에 이렇게 몇 개만, 한 6개만 갖다 놓잖아요. 예, 여기 정말 이렇게 세련된 공연장이 됩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제일 제가 고민해서 산 작품입니다. 이게 이케아에 샀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요즘에 영상 공부하면서 계속 이케아를 가요. 계속 조명 보는데 이게 파라라는 거예요. 파라 제일 비쌉니다. 3만 원. 엄청 비쌉니다. 3만 원.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죠? 혹시 영상 중에 수상한 거리 영상 중에 그 위로라 행복이라는 노래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영상들이 주로 저희가 쓰이는, 괜찮나요? 이게 파라입니다. 이게 지금 영상이 파라고요. 한희 사모님 뒤에 있는 게 요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네. 내게 주신 사실은 작은 변화가 필요해요. 작은 변화면 충분해요. 사실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돈이 많아 보이시나요? 아니요, 저희 그냥 또이또이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등 때문에 연락 오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저 핑크증 뭐예요? 저거 몇 개만 세워놓으면요 되게 세련된 공연 장소가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디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네, 이걸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이나 어떤 이 아니라 그냥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기획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정죄를 넘어 함께하기. 이 시대를 어떻게 정확히 보려고 그러면요, 결국 정죄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기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앤디 크라우치가 얘기한 5가지 단계가 처음엔 정죄하는 단계.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위험해. 4차 산업 위험해. 포스트 모던 위험해. 라고 해서 시대를 고민하고 공부해서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고 했었던 시대. 이걸 넘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두 번째 단계 해석의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가 모방의 단계. 비슷한 걸 만들어 보는, CCM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비슷한 문화를 만들어 보는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선택하는 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야, 다빈치 코드 보지 마가 아니라 더 좋은 영화를 만드는 거죠. 나니아 언덕에 봐. 나니아 언덕에 재밌는데 볼래? 이런 선택하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가치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죄의 단계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단계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교회들은 그 문화를 소비하는 데 그쳐요. 와, BY 괜찮아? 빨리 섭외. 이게 아니라 작지만 여기서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창조자로 불렀잖아요. 우리 안에는 창조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성이. 이것들을 발휘할 때 한국 문화를 선점하고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창조적인 파괴는 기획과 연출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뭐냐면 창조성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 계속 기획하시고요,
계속 연출해 보는 거예요. 연출해 보고 바꿔보고 계속 시도하고 그 안에 변형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글 되었나요? 잘 안 보이시니까 보이시나요? 함께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의 위기론과 신뢰도가 떨어져 가면서 신앙의 근본이 되는 예배에 대한 고찰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예배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공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확장되고 온라인 시대에 파격적인 형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메시지보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맥루한의 말처럼 형식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신기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예배의 본질로 충분했던 모더니즘 시대에서 예배의 가능성과 창조적인 예배의 도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2020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다음 세대 예배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고 변화무쌍한 상황에 분별력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